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 말씀 중심으로 복음의 은혜로 새롭게 살아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복음의 은혜로 사랑을 전합시다. 네, 새해가 되면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올해는 달라지고 싶다. 아멘을 할까 말까? 네. 올해는 달라지고 싶다. 올해는 믿음으로 살고 싶다. 이제 3일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네, 3일 지나서 다시 또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우리는 환경 상황 때문에 결심과 결단을 해도 힘들게 또 살아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 사람 때문에 또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상황도 있지만 사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아니지만 저쪽에 있는 공동체가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생각의 또 차이, 관점의 차이, 용서하지 못한 그러한 기억들, 이런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공동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계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관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준.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도, 믿음, 영적인 부분들을 먼저 알려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주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실족하게 하는 문제, 용서의 문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바로 실족하게 하는 문제, 용서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은 말씀대로 어떻게 하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보다 그 말씀이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말씀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실천하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말라.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 웃으시면서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맙시다. 시작. 네. 네. 이제 주제가 그런데 심각하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웃으시면서 해서 잘 하셨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이거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뭐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먼저 제자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는 시험도 있고, 이 땅에는 넘어짐도 있고, 이 땅에는 상처도 있다. 현실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교회 안에도 상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상처가 없으니까, 네. 교회 안에도 상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안에도 시험이 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좋지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역을 하다가도 실망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지금 인정을 하시고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실족은 올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가정, 환경,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족은 올 수도 있지만 내가 실족의 통로로 쓰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족은 시험, 어려움, 고난, 역경은 올 수도 있지만 내가 거기에 쓰임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실족이란 정의를 보면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 이것도 일부분 있지만 이 부분을 크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실족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데 넘어뜨리는 것, 실족시키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로 본다면 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이것이 실족입니다. 그러면 원어의 뜻으로 다시금 해석해 보면 누군가가 죄에 빠지게 하거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행위, 이것이 실족하게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죄에 빠지게 만들거나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행위가 실족하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그 책임을 매우 무겁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의 말씀 보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키가 작은 사람 작은 자? 어린아이 작은 자?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린아이도 포함될 수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작은 자는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막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막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자, 신앙생활을 시작한 자, 상처받기 쉬운 자, 이 사람들을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를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자 맷돌, 사람이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맷돌을 연자 맷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연자 맷돌 아시죠? 모르세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연자 맷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뭐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사람이 돌릴 수 있는 그 맷돌 연자 맷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말씀에 그것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죽을 수밖에 없는, 대답 안 하신 분들 한번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니까 답을 안 하시는 거죠. 연자 맷돌에 목에 걸고 바다에 들어가거나 강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죠. 못 나온다는 거죠.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 이거 회복 불가능한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사랑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 작은 자의 그 믿음, 마음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 작은 자를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실족시키는 분이 아니라 바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심각한 죄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근데 비교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작은 자 실족시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그 영혼 하나가 무너지는 것,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무겁다라는 거예요. 영혼 하나가 무너지는 것,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신앙 없는 행동, 나의 모습 때문에 작은 자가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잘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내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자적으로 보면,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이제 쿡쿡 찌르면서 당신이 제자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찌르는 분이 제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의 기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의 삶은 다른 사람의 믿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잘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제자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책임 있는 사람. 말씀의 책임, 그렇잖아요. 사랑의 책임, 사명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신앙 없는 행동이 누군가를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나가게 할 수도 있고 실망하게 만들 수도 있고 실족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면 내 말과 행동, 선택이 누구의 말이요? 나의 말입니다. 내 말, 내 행동, 내 선택이 누군가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선택이 누군가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고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넘어뜨리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있는가?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요, 3절 상반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 늘 점검하라. 무엇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 무엇을 점검하셔야 되겠습니까? 시작. 네, 여러분들 말씀하신 거 그겁니다. 네. 스스로 늘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해 보니까 3절 상반절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삶을 돌이켜 보라는 거죠. 나의 신앙 태도, 자세, 말, 행동. 그렇잖아요. 선택. 너 자신을 점검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해결의 출발점은 우리 공동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개인 자신에게서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가장 위험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신앙의 가장 위험한 태도는 남은 쉽게 지적합니다. 남은 쉽게 지적하면서 자신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아주 유하게 대해요. 그러나 남에 대해서는 쉽게 지적하면서 쉽게 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위험한 태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안 그렇지요? 네. 제가 대신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이런 부분들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적용이 안 되시겠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직분도 있고 우리 교회 또 오래 다녔고 또 사명도 감당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죄에 대해서는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조심하라가 아니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내 자신을 점검하고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은혜를 말하면서 정작 은혜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은혜,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신앙인이 되지는 않는가. 누군가에 있어서 내가 상처를 주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날마다 내 믿음을 점검하고 있는가. 날마다입니다. 한 주, 한 달, 상반기 지나서 1년 지나서 점검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요? 날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날마다. 그럼 날마다를 두 자로 하면 할렐루야. 네, 매일입니다. 날마다 매일 나의 삶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를 점검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3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경고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경고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 한 줄을 통해서 두 가지를 지금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경고하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죄를 외면하지 말고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 형제의 사랑하면 그냥 다 덮어버려. 죄를 짓고 있는데도 막 덮어.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덮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덮어.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사랑에 있어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사랑은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형제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말해주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책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는 형제를 살리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게 더 중요합니다.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데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회개하고 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계속 기억하고 있어. 그 사람의 잘못된 거, 죄 지은 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 판단하고 있어. 그 죄에 대해서 계속 기억을 하니까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있어. 그러면
복음을 가진 태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회개를 하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받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하는데요. 제자의 태도는, 복음의 태도는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제자는 죄 앞에서는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해야 되고 회개 앞에서는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는 끝까지 뭐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앞에 뭐라고 돼 있죠? 끝까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강조점이죠. 끝까지 용서하라. 4절 말씀 볼까요? 만일 하루에 몇 번이요?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미워하라, 용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7번은 숫자의 개념 7번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근데 숫자의 개념 7번도 우리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나에게 해를 주거나 나에게 어떤 부분들을 했을 때 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용서해줬어요. 근데 또 와서 또 그래. 여러분들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그러면서 다음엔 내가 용서 안 하리라. 이런 굳은 결심과 결단이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7번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7번도 참 많은 숫자인데 여기에 7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 7번은 완전함, 반복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조건 없는 반복적인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와, 예수님은 참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가? 조건 없이 반복적으로 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으라는 거죠.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1개, 2개, 3개 돌이켜보면 하루에 죄를 몇 개를 짓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정한 회개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존재로서 사랑받은 존재로서 그 사랑을 알고 있기에 은혜를 알고 있기에 끝까지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4절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용서의 어려움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5절의 말씀 볼까요? 5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우리에게 무엇을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 5절은요. 4절은 원인이고 5절은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4절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5절에는 그 요구 앞에서 제자들의 거짓된 고백이 아니라 정직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끝까지 용서하라. 근데 제자들이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끝까지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된 고백 아니겠습니까? 용서의 어려움을 제자들이 알고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직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지금 제자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용서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 인간의 성품, 감정, 도덕적 결단으로는 불가능한 요구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구나.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믿음 없이는 끝까지 용서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고백이었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믿음을 더하소서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요, 주님, 우리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말씀, 용서의 어려운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경험, 내 의지, 내 도덕적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용서는 감정이 아니에요. 용서는 감정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기분 좋으면 용서하고, 기분 나쁘면 용서하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용서하고, 나에게 불이익이 있으면 용서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신앙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신앙의 결단, 믿음의 행동,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여 주셨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말씀에 또 불순종하고 알면서도 또 순종하지 못하는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것을 깨닫고 알고 있다면, 이것을 믿고 있다면 끝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지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은혜로 붙들어 주고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면 끝까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끝까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 한번 적용해 보면요, 나는 받은 은혜만큼 용서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나는 받은 은혜가 있는데, 받은 사랑이 있는데, 나는 받은 은혜만큼 용서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새롭게 살아가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의 기준을 말씀하신 거죠. 제자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말라. 아멘. 두 번째는 스스로 늘 점검하라. 아멘. 세 번째, 죄에 대하여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아멘. 네 번째, 끝까지 용서하라. 아멘. 이 기준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우리가 올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올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새해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1월이잖아요. 그래서 1월 달에 계속 새해에 대한 부분들을 올 한해 적용해야 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바로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붙잡아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넘어뜨리고 실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상처를 확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로 그 상처를 덮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붙잡아주는 사람, 다시 일으키는 사람, 십자가로 덮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새해의 사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새해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새해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입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주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는 사람, 상처를 확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로 덮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새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의 은혜로 사랑을 전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